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 예. 더운 여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고 하더군요. 전국적으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앞으로 이런 더위가 해가 지날수록 더 이렇게 극심해질 거라는 건데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이제 뉴스에서만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이 마음대로 소비하고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은요, 이 지배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잘 돌보고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터전을 돌보는 일은 이 특별한 환경운동가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사실 너무 덥지 않나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안 틀고는 지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조금이라도 아껴 보고자 저도 이렇게 하복 차림으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이 작은 것부터 막 한 번에 크게 대단한 거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실천하는 것보다 실천하기 전에 드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오죠. 내가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세상이 바뀔까? 저 옆 건물은 저 옆집은 에어컨 빵빵 틀고 있는데 나 하나 이렇게 좀 아끼고 절제한다고 해서 바뀔까? 그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나라는 세상부터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곧 하나의 세상이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작은 변화, 작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말 얼굴은요, 이 얼과 굴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얼이란 뜻은 그 정신이나 본질, 영혼을 뜻하고요. 굴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나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단지 신체적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 성품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은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밝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있다, 맑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직감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마흔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 찾아보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더라고요. 이 말은 마흔이 넘어서 더 이 피부 관리, 자기 관리를 신경 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이 자기 얼굴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뜻이겠죠. 성경에서도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내면과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이 창으로 사용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이유도 이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영광이 그 얼굴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오늘 예배의 부름의 말씀 때 그 나눈 것처럼 이 아론의 축도에도 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향하여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뜻인 것이죠. 이렇듯 성서에서도 얼굴은 그 존재가 담고 있는 마음이고 또 관계이고 진실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특별한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자신을 죽이고자 거짓을 꾸미고 이 공회에 끌고 온 이들 앞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그 얼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영혼이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추는 얼굴로 살아갈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 속에서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발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한 것이었죠. 이 초대교회는 특정한 계층과 성별, 이 혈통을 넘어서는 포용과 돌봄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할 정도의 삶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커져갈수록 이 반대자들의 핍박 또한 커져갔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랑은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위선과 죄악을 드러냈고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와 그 일은 이 성전 체제를 근간으로 삼는 그들의 신학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요 그렇게 성장하는 초대교회가 겪는 이 안팎의 갈등과 긴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부의 박해뿐 아니라 이 내부의 갈등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 로마 제국에 아마도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어는 당시에 이 그리스어를 뜻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 유대인이 아니라 이 그리스 유대인이라고 하면 뭐 국적이 그리스인가 뭐 어떤 약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 헬레니즘 당시의 문화 로마 제국을 다 감싸고 있던 이 바깥의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라 그 바깥의 로마 제국의 문화 그것을 통칭하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안에서 커온 사람들 그 안에서 살아간 유대인들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 국적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영향을 받고 커온 외국에서 살다와 이주한 유대인이다 이런 문화권에서 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교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교포 분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하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문화 속에 있지만서도 그 외국에 살던 문화를 우리 문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더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았으니까요. 이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 히브리어보다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번역된 아람어를 썼는데요. 아무튼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더 익숙하게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 문화보다 그 유대의 문화보다 바깥에 있는 문화, 자신이 살던 지역의 문화가 더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이 헬라파 사람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아무래도 이 정통의 이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그 중심으로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은근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 유대 사회 속에 존재했던 그런 차별적인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별은 구제 사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이 과부들을 매일 구제했는데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수혜자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종종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도적인 것 같은데 우연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종종 계속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 중심에 있었던 그 히브리파 어떤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거죠.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뭐 하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우리 헬라파 과부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일부러 좀 덜 돕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모든 언어와 성별, 계급을 다 초월했던 그런 사랑을 실천했던 초대교회였지만 그 초대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문제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 소식을 들은 이 12사도들은요, 그들의 원망을 수용했고 과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구제와 같이 섬기는 일을 담당할 이 성서의 표현으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고 성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도행전 처음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이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여기에서 발전해서 디아코노스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이 집사입니다. 이 집사 직분은 이렇게 나중에 이 바울서신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12사도들이 이렇게 처음에 초대교회를 시작했을 때는요, 다 그 12사도들이 담당을 했을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재정도 담당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일을 담당했겠지만 이 공동체가 이제 막 1000명 단위로 막 커지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그 구제 사역 속에서 일어난 그런 차별적인 일들도 이렇게 캐치를 바로 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그 섬기는 일을 따로 맡을 사람을 성도들 중에서 뽑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도들이 뽑게 한 이 전통을 따라서요, 우리 개신교 교회도 항종직을 뽑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임명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투표로 뽑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섬기는 일을 담당할 7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개종자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7집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이거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도 나와서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은 안 보면 이렇게 헷갈릴 정도가 됐네요. 아무튼 이 7명의 이름을 보면요, 이 니골라를 제외한 6명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을 보았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로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 분명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사람도 훨씬 많았을 텐데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 섬기는 일의 대표자로 이 성도들이 뽑은 것입니다. 이 얼만큼 그들이 이 그들 안에 있는 차별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그런 다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뽑았던 것이잖아요.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이방인 개종자 니골라까지 있었으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문화와 출신, 언어의 경계도 넘어섭니다. 그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을 맨 앞에 언급하듯이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 이름은 이 원어로 그의 이름은요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월계관, 이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을 스테파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스데반은 우리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했고 이 첫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순교의 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런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행정적으로 일을 분담한 사람도 아니었고 섬기는 일만 담당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앞부분은 히브리 출신의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뤄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뜻으로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는요, 이 다른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 상대는 이 자유민들의,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표현됐는데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자유민들의 회당은요, 이 로마 제국의 포로나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 자유민으로 돌아온 이들 혹은 그 자손들이 만든 회당이라서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당은 일종의 지역 커뮤니티다. 교육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을 감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외국에서 지내다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 출신으로 또 각자 자기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문화권을 중심으로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중 하나가 이 자유민들의 회당이었고 여기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아시아 등 여러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국 생활에서 돌아온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들이 그 외국 생활을 접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예언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동시에 성전 중심의 구약 전통을 정말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성전 신앙과 전통의 골수파, 가장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국 생활 계속하면 거기에서 편안하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기반도 닦아 놓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접고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온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 구약의 말씀에서 그 말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신앙과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 이 신앙 전통 신앙의 그 골수파들과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논쟁이 붙게 된 것이죠.
아마도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여러분이 그 따르던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임하신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복음을 전했겠죠. 이 구약 신앙과 전통만을 따르던 이 성전 골수파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요,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은 율법적으로 이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건 어찌 보면 신성 모독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자신들이 따르던 또 믿고 있는 그런 성전 체제의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자기네들도 동조하고 그것에 그 의견과 그 방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겠죠. 아마도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이 구약 전통의 말씀이 이제는 새로운 복음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인정하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자신의 책임도 있게 되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겠죠. 이 자신의 신앙이 틀렸다라는 것,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 마음의 불편함은 이제 스데반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선동해서 부추겨서 이 스데반 집사를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잠시만요. 이런 일이 생기군요. 어떻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스데반은 앞에 사도들이 이 감옥에 좀 붙잡힌 것처럼 정말 무력하게 좀 허무하게 그냥 붙잡히고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그냥 그렇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이 신성 모독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마치고 이 피고 자리에 있던 스데반을 주목하는 순간 이 성서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 스데반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과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담대함, 그분의 위엄이 깃든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심판하기 위해 그를 끌고 왔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스데반을 끌고 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끌고 온 사람들이 어떤 것이죠. 이 얼굴은 우리 내면의 모습이 밖으로 보이는 창입니다. 이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여러 관계와 여러 자리 속에서 우리의 어떤 얼굴, 우리의 어떤 내면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에 속해 있고 무엇에 충만한지 말입니다. 오늘 시 한 편의 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현종 시인의 이 창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보여준다. 자기는 거의 부재에 가깝다. 부재를 통해 모든 있는 것들을 비추는 하느님과 같다. 이 우리의 얼굴은 영혼의 창인데요. 이 창이 깨끗할수록
그 너머를 선명히 비추죠. 이 시인은 시에서 이 부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창의 투명함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투명함을 가진 창만이 창 너머의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영혼의 창에 너무 많은 먼지가 묻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불안과 집착, 경쟁, 우리의 욕심과 제약들 같은 먼지 말입니다.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그분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투명한 창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이웃을 향해, 우리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가득한 우리의 창을 닦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는 하늘을 비추는 얼굴이 되어갈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재판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끝까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얼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투명한 창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와 욕심으로 나 자신으로 가득 찬 먼지가 낀 창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얼굴이 하늘을 비추는 얼굴이 되어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